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데려가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과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니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게 하시고 주님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제50강입니다. 제목은 제도와 습성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금 오늘 내용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독이 됐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 AD 52년에서 53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AD 한 52년경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한 20년 정도 흐른 지금 그 시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를 교육시킨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영향력이 로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거기 부임하면서 이제 그 생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바울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지금 이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안 달라진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공로 사상에서 은혜 사상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것이 선명한 변화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현상이 없으면 그는 유대인의 방식과 똑같이 지금 이제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지 지금 이 당시의 상황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돌질하고 이제 이랬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발을 했는데 뭘 가지고 고발을 했느냐 그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기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또 제사법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건 이제 율법이고 그것이 아니다. 그게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이제 그 바울의 증거 내용은 그것이고 유대인들의 증거 내용은 아직 십자가의 그 능력이 100%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안식일 지키는 거, 유월절 지키는 거, 맥추절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사람들은 신앙의 이제 행위고 신앙의 모습으로 지정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유월절 아무리 지켜도 예수님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유월절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제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충돌을 하는 현상은 율법에 따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따른 방식이
이것이 아니면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그 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인간의 행함에 근거를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그 중점적인 내용이 로마서 3장이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놓고 이제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선지서라고 하죠. 선지자. 그리고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에 보면 613가지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가.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제사를 해서 속죄를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하나의 그 전통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그거는 저 창세기 시초에 가면 나와요. 그게. 빛이 누구냐 그러니까 빛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앞부분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이렇게 서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된다는 것이 지금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천지 창조의 모습도 빛과 어두움을 말하고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하고 있고 또 생명의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묻과 물로 또 나눠지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을 말할 때는 이건 죽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말할 때는 이게 생명들이 솟아나는 곳이니까 이걸 생명의 어떤 그 상징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3장, 로마 3장이 지금 그 말이죠. 자,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바울의 지금 이 손가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자, 율법 이걸로 너희들이 의에 도달하려고 하지 마. 안식일 아무리 지켜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개만 어기면 그건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어떤 방식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될 때 비로소 의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의가 거기서 어떤 점수가 플러스 된다는 이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지금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건 뿌리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같은 책을 보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이 행함, 율법적인 행함을 끌어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로 굉장히 화를 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아예 이렇게 말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첨가되거나 섞이거나 내가 전한 것들에게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그건 저주받는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딱 보시면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네.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볼게요. 9절 보고 나서 다른 복음이 뭔가 볼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뭔가는 조금 뒤로 가보세요. 3절. 3장에 가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끄더냐. 이게 뭔가 이 끄더냐 그 말은 뭐예요? 누가 너희를 속였는데 너희들이 속아 넘어갔느냐 그 말이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느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그 플랜을 알게 된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내용이 너희가 다 동의했었는데 너희가 왜 지금 어리석어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말이죠. 자, 그래 놓고 요거를 이제 3장을 읽었죠. 그리고 2장으로 가세요.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끼어 넣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종이에요. 이거 넘어가세요. 5장으로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된 걸 봐야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개입되면 이거는 이 자체가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9절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그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면 이게 다 죽는다. 다 문둥병 걸려서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려요?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존재를 말할 때 이게 지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딱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뭐가 복음이 달라졌다고 하느냐. 그 내용을 엿보는 것이 4장이에요.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10절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둘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날이라는 건 안식일 같은 거, 또 초하룻날,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런 날 지키는 거. 또 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비벌이 그 애굽에서 나온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달을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 성전에 모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절기는 뭡니까? 절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뭐 유월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지킨다. 이거 해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그런 걸 지키는 것 자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헛소리로 들은 게 뭐 아니냐 하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갈은 내가 쫓았지 않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오면은 그런 것이다. 여기 이제 이 뒤에 보세요.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율법. 지금 갈라디아서를 대충 보니까 그러죠.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다. 유월절도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고
안식일도 예수님 말한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고. 그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예수를 정확하게 올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아까 그러잖아요. 절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건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6월절 지키라 그러면 뭐냐. 너희들이 그 속에서 나오라는 얘기지 않냐. 죄 속에 묻혀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의의 세계가 따로 있다. 그쪽으로 옮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십자가가 충돌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실은 충돌이 아니에요. 완성인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이 완성이죠. 완성인데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손가락이 지정하는 그 방향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거고 자기 습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 대립되는 현상은 사실은 대립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 절대 대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의 계단으로 가듯이 방향으로 가는 길목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좀 더 멀리 내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못 보기 때문에 그 시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이 완성되면 십자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태양이 뜨고 나면 모든 가로등 불빛은 다 없어지잖아요. 태양이 떴는데 가로등이 아무 빛이 의미가 없어요. 태양이 뜨면. 그와 같이 빛이 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작은 빛들은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태양이 없는 동안은 빛처럼 보여요. 어떤 종교들을 볼 때 그것이 뭔가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리면 이모당 같이 그런 말이 되죠. 내가 언덕으로 올라가서 또 하나의 언덕으로 올라가고 하니 나중에 진정한 태양을 보았노라. 그런 고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형상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 이게 지금 변화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한번 여기다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많은 신자가 삶의 규례가 뭐냐 보면은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뭔가 날마다 좋은 말씀 들으니까 세상에 그냥 젖어 있는 것보다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의 양식이 됐을 때 그거를 바로 신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신자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보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전해졌을 때 전도가 돼야지 삶으로 전도하는 거는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전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여나 그거 가지고 전도된다고 믿지 마세요. 전도라고 하는 건 적어도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것을 발견하는 거니까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거 전했죠.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걸 곧장 중간을 지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못 이기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의 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분은 오직 이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구세주. 그 신앙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오늘날 이슬람 교도처럼 막 자살하면서 자기는 또 영원히 산다고 믿고 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방식과 과정과 그리고 결론과 그리고 총괄적인 모든 것, 총체적인 것, 이것이 다 하나로 결론이 내려져 버려야 돼요. 그게 성령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집약이 돼야 비로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잡히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죽을 때까지 십자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 유대인들하고 그냥 타협해서 자, 그냥 너희들도 십자가 인정해. 나도 너희 율법 인정할게. 그렇게 해서 혼합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누군가가 와서 핍박해서 못 견디면 그냥 또 떠나서 가는 거지. 그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해서 뭐 형제로 살겠다고 무슨 화친을 하고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 뒤로 가보세요. 오늘 앞부분이 성사가 돼야. 자, 아까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울이 됐든 또 다른 제자가 됐든 똑같은 말이 전해진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24절이란 말입니다. 자, 이걸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로 하던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 다음에 28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자, 28절처럼 달라졌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이 사람이 아볼로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바로 들은 사람은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변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변했죠. 변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볼로를 또 복음을 전해주니까 아볼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이렇게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신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고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그대로 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볼로는 옛날에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끊어졌느냐? 여기 보세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아가야는 거기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고자 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이 사람이 아볼로가 이제는 변화가 됐어. 그래서 신앙인이고 십자가가 전부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형제로 받아들여.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아볼로의 변화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오늘날 술 끊고 담배 끊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보느냐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믿음은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이 믿음을 굳게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지금 여기 아볼로도 가서 유대인을 이긴다고 했고, 또 여기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이 아볼로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끼쳤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의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무조건 100% 가짜입니다, 그거는.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이 관련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복음과 연관이 돼야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천주교도 기독교, 뭐 이단들도 다 기독교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고, 복음의 내용이 그냥 이 교회 키우려고 모양새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사람 모으는데 아주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이지, 사람 많이 막 어떻게 그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순응하는 존재들을 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4장 정도, 마태복음 24장 정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염소는 뭐냐면 양 같은 짓을 하는데 사실은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갈 존재가 염소고 양은 영생에 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12제자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한 500의 형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정도가 예수님을 소수가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도. 그럼 왜 그러냐?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 육에 속한 존재들은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요. 이 양은 바울을 알아요. 근데 양이 아닌 존재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아볼로 같은 경우도 종자 자체가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바울같이 사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복음을 알아먹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지금 아볼로 이야기를 할 때 학문이 많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언변도 능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준 거죠.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죽옷이 있고 무화과나무 옷이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옷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종교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 가죽옷을 입은 건 예수님을 입은 것을 말해요. 그게 예수의 의를 입은 걸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실한 존재들이었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 봐라, 구약 성경 가지고 이제 말한 거죠.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아니까 나의 스승이라고 바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영적으로 겸손을 입은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존재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여기서 파당이 나눠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은 하나가 됐죠. 근데 여기는 지금 파당이 나눠진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 장점들을 보고 줄 섰다는 거죠. 쉽게 말해 육체로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오히려 바울이 더 어떻게 보면 사도니까. 근데 말 잘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 너희가 하나가 아니고 둘로 세 개로 쪼개졌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야, 육이 끼어들었구나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똑같다는 거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미가 되면은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슨 짓을 하느냐? 말씀에 대해 수많은 조항을 추가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저기서는 주초를 금하겠느냐 그런 걸 신앙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신앙으로 여기고 행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인간에 의해서 추가되고 그리고 보완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유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들이 뭐냐 하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뭘 하고 있는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의식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종 치면은, 찬송가, 거룩한, 거룩 하면서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축도하면 마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 가톨릭에서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로마의 국교예요. 콘스탄틴이 정치에 혼합시켜가지고 정치하는데 한마디로 그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뭐 신라 같은 데는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이 교제를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강제로 전부 다 믿는 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로마의 국민이면은 다 세례 받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걸 잠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머리에다 물 세 방울 묻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카톨릭에서 그 전수가 됐는데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제사, 그리고 원래 카톨릭은 당시에 로마의 종교가 1800개가 있었어요. 그 지금 AD 313년이 밀라노 칙령인데 그 전에 쭉 올라가면은요, 이미 이교도에서 온 제사법 그런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섞어가지고. 네? 찬송 불러야 예배 본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악기가 등장하고 성가대가 등장하고 뭐 대단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하나 가장 중요한 기둥이고 전부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자 한번 물어볼게요. 유대 성전 제사와 이교도 그리스에서 나온 정결의식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제사도 대리 제사,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고 다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예배 순서를 바꿔버리고 없애버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다 바꾼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에서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여기서 무슨 노래 부르고 하고 이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데려다가 가만히 성경 이야기 해준 거예요. 그런데 만났잖아요. 지금 복음을.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제도나 습성에 묶이면 안 돼요. 그걸 다 벗어나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존의 제도와 의식들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지금 제도와 의식이 율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가 오랫동안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 채 그 안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습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습성. 그것이 우리를 이미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김치 없으면 못 살죠. 김치 먹는 것이 하나의 그것이 이 세포 속에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전해지는 게 묘하게도 인간이 많아야 되는 곳. 그리고 뭔가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 있어야 되는 곳.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복음은 멀리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 고사하고 있는 이것 자체도 그 멀리 보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시고,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을 했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 안식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회 안식이 하셨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서 인생은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이냐를 바라봐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안식을 보라고 지키라고 했는데 이걸 의로 쌓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지금 올라갔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표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고,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뭐 이사야서니 뭐 예레미야서니 뭐 욥기서니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시가서로 나누기도 하고 예언서로 나누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시편 같은 것도 이제 성경으로 포함해서 읽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뭘 말하냐면 시편 1장, 2장 여기도 보세요. 구세주가 오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다. 질그릇같이 다 부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이사야서 같은 데는 벌써 앞부분부터 나와요. 태초에 상고에 계신 분이 오신다. 이 세상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53장에 가면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쭉 해서 메시아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유대인들은 율법 전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단지 항목 하나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좋아하는 구절만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전체를 읽어야 여기서 사도가 뭐라고 썼는지를 알지. 그 구절만 알아가지고 뭐합니까? 디도서 같은 경우도요. 디도서 3장 5절 같은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다 사실은 성경을 다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3장 5절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앞뒤를 알아야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이 9절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들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 말하는 이유는 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율법주의자 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앞에 또 가보세요. 한 2장 정도 가보세요.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만 기다리게 하셨다. 그죠? 뭐 요거에 보여야 이 뒤에 말이 이제 와닿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꼭 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요 하나만 알았다고 해서 안 게 아니다. 요 앞뒤를 알아야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면은 뭘 행하고 지킬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몰입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할 일이 없다면 은혜인 거고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공로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영원한 사망 속에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에 따르지 말고 계명에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많은데도 복음이 아주 희미하게 100군데 중에 하나 복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 그러니까 현대 교회를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왜냐하면 조금 들어가 보면 이상한 말을 하고 벌써 영혼을 가지고 한마디로 도륙하고 있으니 이 성경책 들고 아주 사기를 치고 있으니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밝은 눈으로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바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충돌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딱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지배하시고 십자가 하나로 100% 만족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헛된 데 눈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